2019년입니다. 우리가 2000년 뉴 밀레니엄이라고 막 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이네요.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하고 범사에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예배 마치고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6시쯤 됐습니다. 새벽 6시면 이제 동이 텄는데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1시 넘어서 깨어난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면서부터 새해 첫날 첫 일출 보는 거, 이런 거 일찌감치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새해의 첫 하루는 이렇게 오후까지 깊은 잠을 자는 것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송구영샘 예배가 끝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깊은 새벽에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하고 기다리게 할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망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19년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날은 날 자체로 보면 다 똑같은 날인데 그 똑같은 날들에 믿음을 담아서 살아보면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족적들이 작든 크든 그것들이 한 해의 중간에 또는 한 해의 끝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되어졌다고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를 부여한 날에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실제 삶을 사는 방법이나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애들을 보세요. 애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단순하고 믿음 있는 사람도 단순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능력을 일으키는데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 듣게 해주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해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게 갈릴리 또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버나움, 이스라엘 각지로 다 퍼지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 친구 중풍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4명의 친구가 주님께로 친구를 들것에 메고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막혔단 말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 하고는 싶은데 안 돼.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지붕 뜯고 예수님께 우리 친구 달아내리자. 오직 예수님께 가면 우리 친구의 중풍병 낫는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 풀린다, 해결된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본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 When Jesus saw their face,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 하면은 확실하지 않아 보여요. 믿음은 조금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생에는 설명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논리로 풀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설명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논리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부인해도 되는 겁니까? 인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설명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말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덮어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어떤 일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석이 됩니다. 믿음은 무식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자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설교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인명도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고 성경이 조금 들어보지 않은 얘기니까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성경이 어려운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기도를, 봉사를, 충성을, 이거 다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까봐 겁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믿음 없이 행하던 어떤 일들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그 일들 못하니까 믿음을 안 가지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께 붙잡힐까봐 세례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자신이 정한 한계선, 거기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냐 이 말이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햇빛이 내려쬐면은 뜨겁고 덥고는 하지만은 막 태우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 햇빛을 돋보기로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 몸에 여러 신체 기관이 있지만 눈이 보배라고 합니다. 눈이 우리 몸의 90% 이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눈이 성해야지, 눈이 어두우면은 잘못 짚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이 흐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초점을 가진다는 것은 싱글 포커스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블 포커스를 가지게 되면 똑같이 보고도 흐리게 보입니다.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도 두 개로 또 여러 개로 겹쳐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의 진리가 안 믿어진다, 의심이 된다, 부인한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싱글 포커스,
초점을 맞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초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과 그 집중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게 믿음이고요,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 대군을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치면 제일 먼저 돌아가는 게 뭐냐면 머리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 그때가 문제죠. 분명히 문제는 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집안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많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안 보지요. 우리 가운데 죄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으며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은 뭐하러 필요하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열리지 않는 자물통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안이 돼 주십시오. 많은 대안 중에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 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강력한 능력을 유발시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백성 중에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맨 앞세웁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사실, 전쟁할 때마다 제일 앞서는 게 뭐냐면 성가대예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성가대가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칩니다. 무슨 복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격파되는데 사람이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하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함이 대책 없는 대책인 것입니다. 주님께는 답이 있어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목표든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조직을 친다면은 군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순성과 집중성을 가진 조직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집으라면 집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춘 그 단순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단순성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만한 때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은 은혜를 받으라.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함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사람들 앞길에 난관은 전부 단순화시켰습니다. 주님만 보고 간다, 주님께로만 간다. 그것이 앞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살이 가는 길에도 복잡한 일이 있을 겁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 길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주저앉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이 4명의 친구들이 보인 그 믿음의 단순함, 그걸 잃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앞에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사람이 가진 믿음에서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성실함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은 성실해야 됩니다. 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성실하십시오. 성실함이 능력이에요.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살면서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믿음대로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생겼어. 뜻은 있는데 현실의 벽이 높아.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지팡이를 더듬어서 자신의 길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지 세상에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그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안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불성실하게 됩니다. 살면서 난관을 만날 때 I have no idea,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항상 있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합니다. 성실한 믿음이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요, 대충 생각하고 대충 말하고 대충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인스피레이션, 영감,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사람이 많아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어, 그냥 돌아와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성실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일을 내는 거예요. 지붕을 뚫자, 예수님께로 달아내리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집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얼기설기 얽어놓은 것입니다. 뜯어내면 다 뜯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아무도 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혼자 올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최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까지도 성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명분을 쌓기 위한 성실함은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분을 쌓는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만 성실한 사람은 나중에 교회의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귀가 진료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체질화된 이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불과 3년밖에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밤을 지새서 기도하시기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날마다 하셨고 설교하셨고 교육하셨고 수많은 곳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밤낮 없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실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깁니다. 교회적인 입장으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배려하고 베풉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사람도 눈여겨보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눈여겨봅니다. 사람마다 다 능력이 제각각이고 다른데 어떻게 능력 가지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성실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꾸준해 멈추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도 못 당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을 믿습니다. 토끼의 탁월한 실력보다 거북이의 꾸준한 성실함을 저는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성실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성실한 사람이 막판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뭘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지칠 때가 있어. 모두가 다 길게 가면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후반전에 기회가 옵니다. 후반전에 기회가 오면 끝까지 가는 성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뒤집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냐? 재주 있는 사람, 큰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거목입니다. 큰 나무들의 동일한 특징은 뿌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비바람을 겪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한 자리에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만고풍상을 겪은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마찬가지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길이 열려주기를, 요행수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성실함으로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고 그 성실함이 끝에 계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바람을 일으키고 인증을 받습니다. 바람은 기압의 차이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바람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서 그게 부딪힐 때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만나도 말이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만 계속해서 만나면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교회고 바깥의 인간관계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싸울 수가 많고 웃고 떠들 수는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나야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의 사이즈가 크고 나보다 영적인 깊이가 더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풍병 친구를 가진 4명은 자기들 안에 있는 바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관계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못 느낍니다. 아무리 누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누가 놀라운 것을 경험해도 죽은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맞지 않는 간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골이 깊고 크다는 것은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일어날 바람도 크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는 누군가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속에서 회의가 일어날지라도 회의에서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믿을 거면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영적 길 안내자, 나를 믿음의 레벨을 하나 더 높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그들과 이 영적 기합골을 형성해야지 거기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렇게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어느 순간 믿음에 촉촉하게 적셔지게 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결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최소한 3독은 하려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책이 한자 성경입니다. 세로로 된 한자 성경인데 그 한자 성경을 무진장 오래 봤습니다. 손때가 막 엄청나게 닳고 닳았죠. 가죽도 닳고 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오래된 성경을 손에 두지 말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해마다 최소한 성경 한 권은 산다. 그래서 새 성경 사서 성경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이 수십 권이 되는 거죠. 올해는 성경책 3권 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주문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하고 좀 다른데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3종류 샀습니다. 3독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책 한 권을 읽는다. 1년에 52권이 최소 분량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300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냥 눈 뜨면 가서 서점에서 살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책을 사와서 책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평균 한 1년 독서량은 100권은 되죠. 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와서 외국이라고 살다 보니까 서점을 갈 기회도 별로 없고 영어가 능통하지도 않으니까 원서를 봐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적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한국에서처럼 누가 목사님 이 책 좀 읽으세요 하고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누가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게을리했는데 제가 올해는 한 52권은 읽으려고요. 신학교는 제게 성경적인 정통신학의 방향을 가르쳐 줬지만 실제 목회 사역에서의 실제 사역은 성경 통독과 독서와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읽고 성경 읽으려고. 여러분 올 한해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하나 결심하십시오. 특히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바람,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도전받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독서와 정보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판입니다. 실제로 책이나 어떤 정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책을 몇 권 읽는 것보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반복하면은 책 10권, 20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무지의 먹구름이 거쳐질 것입니다. 새롭고 신령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 내 바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과 시간을 자꾸 가지십시오. 제가 톡 깨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목사와 사모를 초청하십시오. 자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구역의 어떤 모임에 부르십시오. 그리고 함께 찾아오십시오. 교과서에서 못 배우던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민 목회 올해 롱런하고 잘하려면 관광버스 기사 되라, 그 말 하더라고요. 늘 사람들은 오고 가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덜 지치고 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 같은 목사 되지 않으려고, 봉급쟁이 셀러리맨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 치는 거죠. 지난 14년간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왔다 간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귀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변함없이 연결되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에게 보람이며 교회는 영혼의 열매지요. 작년 한 해 끝날 때 그들이 인사가 왔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목양해 나가는지 조금은 압니다. 그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나 가정의 변화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신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인지, 사람이든 환경이든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고기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저기압을 향해 갖다 내려 부딪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딪혀야 바람이 일어납니다. 시대의 유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뭐가 새 것이고 옛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바뀝니다. 어제 새 것이었는데 오늘 옛 것이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골동품 같고 고리타분한 얘기잖아요. 현실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목사니까 하는 소리 같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진리 바깥에서 진리를
진리 아닌 잣대로 재려고 하면은 절대 진리가 측량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런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듣는 데서 생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진지한 사람이 있고 경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합니다.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지만은 마음이 품지를 않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마귀가 쪼아먹는다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품지 않으면 쪼아먹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쪼아먹는 것입니다. 씨앗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밭에서 어떻게 씨앗이 싹이 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기 마음에 품어보지 않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말씀의 싹이 틀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나하고는 안 맞아, 성경은 이상한 얘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귀에 들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그 복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복입니다. 깨달아진 그 말씀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서는 거 복입니다. 또 아멘 안 하네. 2분만 얘기할게요. 다 끝났어요. 이거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이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잔잔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그 말씀이 강한 바람이 되어서 내게 불어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강풍이 우리들에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요동치게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로 마음 먹으면 그 작은 발걸음에서 믿음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한테서 믿음만 보시는 거야. 우리도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믿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보겠다고 주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낫게 해주셨어요. 이 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단순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난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일으키는 말씀바람, 주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 만난 증거, 변화된 증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 좋은 상차림만 봐도 찰칵 찍으면서 인증샷, 좋은 풍광만 봐도 그 좋은 풍광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인증샷. 올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인증샷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축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